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 바로 설교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짧아지는 듯합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설교가 꼭 필요한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수는 침묵한 채 듣기만 하는 이 오래된 형식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효과적일까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재미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45분간 가만히 앉아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고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설교라는 형식이 계몽주의 시대의 유물이거나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던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차라리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토론이나 대화의 형식이 더 현대적이고 겸손한 방식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예배 안에서 성도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이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평가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 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설교자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이 설교의 형식 그 자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정확하고 강력한 상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명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예증하고 적용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의 방식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으며 우리 힘으로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날의 사건은 이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모임은 인간이 계획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마치 바벨탑 사건의 역전과도 같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군중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마도 구약 성경을 암송하여 요엘서와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시편이 예언한 바로 그분임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며 회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결코 그 진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조차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설교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비어있다가 설교자가 올라서는 모습은 텅 비어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영적 실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친구 여러분, 설교는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에 남겨진 중요한 상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들을 매주 확인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통해 은사받고 부름받은 이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선포되는 설교라는 행위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1526년 독일 미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모든 예배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부분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조망해 볼 때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했던 시기는 언제나 설교가 쇠퇴했던 시기였음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종교개혁이나 부흥의 새벽을 알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워진 설교, 참된 설교의 부흥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칼뱅, 존 녹스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위대한 설교가들이었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히필드, 웨슬리 형제와 같은 부흥의 주역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부흥 운동은 언제나 위대한 설교의 부흥과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우리는 강의 설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깊이 있게 풀이되고 설명되는 강의 설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강의 설교라고 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펴고하는 모든 설교가 강의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 성경 구절을 모아서 전하는 것은 주제 설교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강의 설교란 그저 성경을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따분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해입니다. 제가 말하는 강의 설교란 별표 설교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점이 설교 전체의 핵심 요점이 되는 설교 별표를 의미합니다. 즉,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것을 청중의 삶에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강의 설교가 똑같은 방식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바댜서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하는 설교와 마가복음 10장의 단 4구절을 깊이 다루는 설교는 그 형식과 느낌이 매우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무능한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에 얽매이지 않고 제멋대로 설교하게 되면 복음과 그 해설 대신 파란 오리에 대해 설교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파란 오리란
당시 중세 설교가들이 성경 대신 민간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던 행태를 비꼰 표현입니다. 오늘날 일부 설교자들이 최신 경영 서적이나 유행하는 심리학 이론을 가지고 강단을 채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해 설교가 최선의 방법일까요? 첫째로,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그 첫 사례를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길게 다루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관심은 14장 2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배의 기준이라면 예배의 중심인 설교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교가 성도들을 세우는 데 가장 유익하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성도들에게 먹이는 설교,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 등사본을 만들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한 편의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율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무스는 성도들에게 설교할 본문을 미리 알려주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리 설교 주제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동안 책을 펴서 그 본문 전체를 살펴보고 무엇이 기록되었고 무엇이 생략되었는지 배우며 설교를 들을 때 더 잘 이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모세 시대부터 여호사밧 왕 시대,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율법책을 펴서 읽고 그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회당에서도 3년 주기로 율법서를 계속해서 읽고 해설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각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들 역시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설교를 통해 양육받았습니다. 진리를 설교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스스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더욱 선한 일입니다. 즉,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가장 실제적인 조언은 성경책을 순서대로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제네바에서 추방당했다가 몇 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전에 중단했던 바로 그 성경 본문에서부터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이 잠시 중단되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각권을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경대중 교육운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성경을 7가지 장르로 나눕니다.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장르들을 번갈아 가며 설교해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서를 설교한 후에는 신약의 복음서를, 역사서를 설교한 후에는 바울 서신을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균형 있게 다룰 때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도 결코 영적으로 고갈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오래 사역하다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느끼신다는데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들수록 더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느 수준에서 보아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한 장 전체를 혹은 책 한 권 전체를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방식마다 얻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설교자는 욥기 한 권으로 24년에 걸쳐 424편의 설교를 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사야 51장 8절 한 구절로 30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반대로 책 전체를 한 편의 설교로 요약하는 것도 엄청난 통찰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대선지서를 4주에 걸쳐 설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웅장한 교향곡의 네 악장처럼 각기 다른 색깔과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향한 눈물의 위로,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의 소망, 그리고 인간의 아들을 통해 임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까지. 성도들이 성경 각 권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들은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유명인의 책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예레미야서를, 느헤미야서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매년 설교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설교 카드로 만들어 성도들에게 배포합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그 주에 선포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굶주린 영혼으로 예배에 나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면 갑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이나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묻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즉흥적인 순종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도 미리 일하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끔찍한 테러가 미국을 덮쳤을 때 저희 교회는 이미 한 해의 설교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에 계획된 설교 시리즈는 하박국서의 악한 일이 일어날 때와 시편의 평화, 정의, 안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서를 통한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에 대한 설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설교의 열매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가 죽은 후에야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크쇼트라는 한 남자가 15살 때 영국에서 존 플라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지 85년이 지난 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는 85년 전 소년 시절에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해냈고 마침내 회심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처럼 신비롭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귀 기울여 듣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누군가의 삶을 10년, 20년,
아니 85년 뒤에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존 녹스의 사위였던 존 웰치 목사님은 한밤중에 일어나 종종 자기 교회의 3,000명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의 능력을 의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